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사사기 20장 40절로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볼게요. 사사기 20장 40절.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네, 사사기 20장 40절로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발견합니다. 자, 실로의 성전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11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에서 40만 군대가 동원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40만 군대.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40만 군대가 동원되어진 자기들의 동족과 싸우겠다고 26,700명의 군사들을 모았어요. 26,000명의 병사들과 700명의 왼손잡이로서 물매를 던지면 조금도 오차가 없는 그런 물맷돌 선수들. 26,700명이 싸움을 하기 위해 서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요, 11지파에서 모인 40만 군대, 그 40만 군대의 군사들이 실로의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실로에 있었어요. 이 실로에 있었던 성전에 가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어느 지파가 먼저 싸우러 갈까요? 싸움터에 가는데 어느 지파가 먼저 싸우러 갈까요?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물을 것 같아요. 그거 왜 물어? 지금 와서 보세요.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 문제가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는지 진술을 받았죠. 그 진술을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고 있던 레위 지파 사람한테 진술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법정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누구도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증인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전반에 걸쳐서 지금 타락 일로를 걷고 있었던 이 총체적 난국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력이 있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증인들을 세워서 누구도 왜곡되어진 증언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억울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요구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레위 지파 사람의 말만 듣고 무조건 베냐민을 지금 공격하겠다고 40만 군대가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싸울지 말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 12토막 살인 사건에 그 토막난 시체를 각 12지파가 배송을 받고 이 기막힌 사실을 보고, 세상에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우리나라가 창건된 일에 우리는 이런 일을 처음 겪는다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사람들이 뭐야, 무조건 이런 일을 발생하게 만든 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안고 40만 군대가 동원돼서 이미 싸우겠다고 결정했고, 이미 적은 정해졌어요. 사실 심리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채로 무조건 베냐민이 주적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40만 군대가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슨 말이냐면, 결정할 건 이미 지들이 다 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결정한 거 벌써 다 했어요. 근데 왜 지금 와서 무슨 어떤 지파가 먼저 싸우러 갈까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지파가 먼저 싸우러 갈까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제비뽑기나 혹은 실로의 제사장에게로 갔으니까 우림과 툼밈의 방식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의 뜻을 물었겠죠.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응답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까? 12지파를 상징하는 스트로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딱 뽑아 들었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는 거구나.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나중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첫째 날 전투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앞장서서 싸움터에 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유다 지파를 먼저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그러니까 다윗의 지파가 유다 지파죠. 예수님이 그 지파에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싸움터에 나아갈 때는 유다 지파가 진두지휘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첫째 날 전투에서 올라가라. 실로에서 스트로를 뽑거나 아니면 우림과 툼밈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첫째 날 전투에서 유다 지파 먼저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40만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군인들이 겨우 26,700명의 베냐민 지파의 군대와 싸웠는데요, 22,000명이 죽었어요. 첫째 날 전투에서는요, 참담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40만 대 26,700이면 누가 보더라도 40만 군대가 이기지요. 인해 전술을 써서라도 이길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엄청난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전부 칼이나 창이나 물맷돌이나 이런 것 가지고 싸움을 하니까 거의 국박전이거든요. 어떻게 40만 군대를 가진 군대가 26,700명의 군대한테 질 수가 있어요? 이거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 전투에서 22,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에서 베냐민을 부르는 40만 군대 사이드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들의 호칭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들의 호칭의 변화. 여러분들 우리가 18절에서 보게 되면 11지파가 여호와께 나와 질문을 할 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이게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자손이 맞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베냐민이라는 아들의 후손이 베냐민 지파니까. 그런데 첫날 전투에서 40만 군대의 비교도 할 수 없는 26,700명의 군사들에게 완전히 참담한 패배를 겪으며 22,000명이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을 보면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째 날 전투에서 패퇴하고 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두 번째 다시 나와서 또 여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는 걸 보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베냐민 지파를 호칭하기를 그냥 우리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22,000명이 죽임을 당한 첫째 날에 패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울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유다지파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패전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을 부를 때 내가 다시 가서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자, 첫 번째 그냥 베냐민 자손이었는데 이번에는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여러분, 첫째 날 전투에서요 엄청난 패전을 경험하고 망신살이 뻗치고 그리고 난 후에야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을 더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베냐민은 우리 형제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그들과 전쟁을 하러 나가겠다고 막 그냥 펄펄 끓어오르는 분노와 막 이런 이 상처를 안고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요 베냐민이 내 형제라는 것조차 아예 생각조차를 못한 거예요. 아예 생각조차를 못한, 그냥 무조건 저놈들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원수다라고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패전을 하고 22,000명이 죽고 그리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한 가지 확연히 배우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까 제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했잖아요. 과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었을까? 40만 군대가 동원이 돼서 26,700명의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보면은 친족 구원이 kinsman redemption, 우리가 룻기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 친족 구원에 대한 율법이 있어요. 그 친족 구원의 율법의 기본 베이스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라도 이 땅에서 없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바로 kinsman redemption, 이 친족 구원이에요. 이 kinsman redemption이라고 하는 이 친족 구원의 kinsman redemption이라고 하는 친족 구원의 율법까지 그들에게 주시면서 한 지파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법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가 무조건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다, 그것도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오직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고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 한 명의 증언만 듣고 어떤 증인들도 없이 무조건 싸움을 하겠다고 덤벼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첫째 날 전쟁에서 패전하도록 하나님 가만히,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직까지 한 말씀도 안 하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가서 12개의 스트로를 넣고 그 중에 하나를 뽑으니까 분명히 뭐가 뽑혔겠죠. 또 우림과 툼밈을 방식으로 제사장에게 물어서 결정을 하고 그들이 전쟁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다. 전쟁에 패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울고 불고 하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겪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막 무조건 흥분해가지고 막 노발대발 막 화가 나가지고 당장 가가지고 그냥 앞면에다가 막 스매싱을 할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이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이 침묵 속에서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냐? 오래 참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날 또 올라가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자, 그런데 또다시 18,000명이 죽었습니다. 40만 군대가 26,700명의 베냐민 지파의 군대 패전을 해서 둘째 날에도 18,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패배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울면서 그냥 억울하다고 울기만 할 뿐 아니라 금식하면서 처음으로 이번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다. 보세요. 첫 번째는 그냥 와서 울었어요. 아니, 와서 그냥 물었어. 두 번째는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세 번째는 울며 매달리되 금식하며 제사를 바친다는 건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어요. 이게 달라졌어요. 점점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가. 무조건 다짜고짜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리자. 가서 다 죽여버리고 베냐민 지파에 남는 자들에게 우리 자식들을 시집장가도 안 보내고 완전히 베냐민 지파를 고립시켜서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자는 게 그들의 본래의 뜻이었거든요.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기 전에 레위 지파 사람 하나의 말만 듣고 성급하고 거만하고 냉정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섣부른 행동을 시작을 한 그들이 뒤늦게 여호와 하나님께 와서 먼저 싸우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묻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는 걸 모르느냐?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내가 지금 묻고 있잖아. 너를 놓아주려고 묻고 있잖아. 그런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할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이 말도 안 되는 어줍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답니다.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좀 종종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 솔잎이 버석하니까 가랑잎이 할 말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원래 바삭바삭 소리 나는 건 가랑잎에서 나잖아요. 솔잎이 무슨 소리가 납니까?
솔잎은 이렇게 바늘처럼 생겨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뭐 별 소리가 날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솔잎이 버석하니까 가랑잎이 참 기가 막혀가지고, 야,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뭘 바스락거려. 근데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시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정말 처절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 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침묵하셨어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급한 사람은 무조건 화부터 냅니다. 그냥 무조건 막 노발대발하고 이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생각이 100% 진리다.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지면 우리는 한 번 화낼 걸 참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생각 없이 40만 군대가 동원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울기 시작했고 금식하기 시작했고 예배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내면에 이런 변화들을 주시는 겁니다. 첫날 전투에 패배하고 난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지금 싸우자는 사람들이 우리의 골육 친척이 아닌가, 베냐민이라는 우리의 형제와 더불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뜨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자기들 편에 서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실 말씀이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끝까지 참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결국 첫째 날에 22,000명, 둘째 날에 18,000명. 벌써 4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암울한 상황이죠. 이번에는 눈물과 함께 금식하며 희생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며 진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은 내가 정말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정말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전을 주십니다. 그 작전의 내용이 뭐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1단이 먼저 공격을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전하는 것처럼 도망을 쳐라. 그런데 중간에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냥 와, 오늘도 우리가 이기는구나 하고 막 베냐민 지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올 때 매복했던 군인들이 일어나서 뒤통수를 치면 이 베냐민 군대가 중간에 완전히 고립이 되어지는, 도간에 든 쥐가 되는 이런 작전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이스라엘 군대가 베냐민을 찝쩍거리다가 그 앞에서 무서워 도망치는 것처럼 도망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몇 명이죠? 30명인가 80명인가? 저 요즘에 왜 이렇게 숫자 개념이 없나 모르겠어요. 자꾸 30명이 죽음을 당했네요. 이스라엘 군대에 30명이 죽음을 당해서. 그러니까 30명이 죽은 걸 보고 베냐민 지파는 기세가 등등해서 와, 오늘도 우리가 또 승리하는구나 이러고 막 추격을 해가는 거예요.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를. 그러나 그들이 기브온 도시에서 떠났을 때에 뒤에 매복하고 있던 군대에 갇혀버립니다. 25,000명이 넘는 베냐민 군대가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터에서, 대로에서, 그리고 도망을 칠 때 퇴로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기브와 도시가 완전히 40만 군대에 점령당했고 그 거민들도 죽임을 당했고 그 도성이 완전히 전소되고
이 작전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아의 주변에 있었던 몇몇 위성 도시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때 숫자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후에 가졌던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계수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베냐민 지파의 수가 35,400명이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시점에 시행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베냐민 지파는 45,600명으로 계수가 되었습니다. 45,600명. 지금 이 시점에는 베냐민 지파의 수가 얼마나 더 증가했을지 알 수 없습니다만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어진 땅이 굉장히 작은 땅이었다는 걸 어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베냐민 지파의 인구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모두 멸절을 당하고 겨우 600명이 남아서 림몬 바위 위에 갇혀서 넉 달을 보냅니다. 이 넉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스라엘 이 사사 시대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계수의 방식이었나 봐요.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던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친정집으로 쫓아보냈는지 아니면 첩이 그냥 도망을 갔는지 넉 달 동안이 지난 후에 그녀를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지금 문제가 벌어졌어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전멸되고 겨우 600명만 남아서 림몬 바위 위에 갇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교만에 빠져 기고만장한 삶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40만 군대와 맞서 싸우겠다고 26,700명. 여러분 정말 그들이 회개하면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 그 불량배들을 내어주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런데 베냐민의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 겨우 600명이 남아서 림몬 바위에 4개월 동안을 갇혀있는 이들의 모습.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다 용사 25,000명.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자, 이 비극적인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오늘 아침 우리가 배우는 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굉장히 디테일드 되어진 그런 그 심층 강해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하나님은 지금 계속 침묵하고 계셔요. 근데 막 서슬퍼렇게 막 울그락불그락 막 난리를 치다가 동족들 막 서로 동족 상전에 비극이 벌어지고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은 깨닫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내일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말씀에 보면 기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베냐민 지파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없어지게 생기고 난 그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후회를 하며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주시는 교훈이
굉장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목회자로서 저에게 진짜 굉장히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투병을 하는데 그분은 상대적으로 저에게 무슨 못된 짓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그분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교회 집사님인데 전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제일 아픈 거죠. 그래서 맨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결국 그분이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옮기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굉장히 괴롭게 투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요, 제가 그분이 건강했었던 때 그분을 보았던 어떤 때보다도 깊은 영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딸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나고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그런데 그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한지 한 1년, 2년 정도 됐을 무렵에 다시 재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또 만났어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저는 완치됐다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하던 사람이 다시 재발이 되었다고 하니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실망으로 낙심을 했을까. 그리고 찾아갔는데 그분이 저에게 보이는 반응은요, 세상에 그분을 곁에서 지켜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마음속에 피어오르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결국 그 집사님이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장례식에 참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일생을 살아서 어떡하지? 이렇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하지?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핸들하시는 그런, 결국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는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녀를 다루시는 것을 보고, 정말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그런 미소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난 그런 모습을 보고 장례식에 참석하고 하면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자기가 무슨 선지자 하겠다고 했어요. 예언자 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나이가 어립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말도 잘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마. 너 말 잘할 필요 없어. 내 말을 네 입에 넣어주는 말만 전하면 돼. 너 말 잘할 필요 없어. 너가 어린 나이라고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네 말을 듣게 만들어 줄게.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됐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것마다 예레미야에게 엄청난 박해가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이게 어려움의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예레미야가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이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요 합력해서 완벽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눈앞에서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건, 12토막 살인 사건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 지금 보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야? 맨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찾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요 그들의 모든 면 속에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 생각이 되면 막 손가락질하고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하죠. 그런데 그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울 정도로 침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노발대발 40만이 군대가 동원돼서 전쟁판에 베냐민 지파 하나를 싹 쓸어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 가만히 있어봐. 베냐민도 우리 형제잖아. 우리 골육 친척이잖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섣불리 칼을 빼들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울기만 할 뿐 아니라 금식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가운데로 자꾸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완전히 사라질 뻔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릴 방법을 강구하고 결국 치유와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무렵에 룻기라고 하는 책이 그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몰락했던 한 가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셔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너 슬퍼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진퇴양난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면 길은 하나뿐입니다. 여호와께 엎드립시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로서는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 그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